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감동에 아주 민감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시작됐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내 생각인가? 아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한 것인가? 인간적으로 한 것인가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잘 배우고 또 그것을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쁜 일상 속에 지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늘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늘 그 이웃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만 하면 또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죠. 감동이 그 할머니를 한번 찾아가 봐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또 여지없이 지친 몸, 피곤함 마음으로 다음에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아예 가지도 못하겠다 해서 진짜 굳은 마음을 갖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감동에, 마음의 감동에 순종해서 곧장 할머니 댁으로 갔는데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맞이했죠. 마침 알고 보니까 할머니는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방문해서 위로를 해주니까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마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도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보람되고 감동적인지 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바로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오늘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고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나는 참 복 있는 여자다. 아멘. 나는 참 복 있는 남자다.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런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는 앞부분에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과 마리아라는 친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친족. 왜냐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인데도 임신했다. 이 사실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지금 마리아한테도 똑같이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그런 암시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엘리사벳이야 결혼했으니까 그렇지만 나이 많이 먹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처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되게 임하여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덮였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의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위원이 주님 뜻대로 이루십시오 라고 고백한 후에 그 마리아가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천사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아마 마리아는 그를 찾아가서 만나서 좀 뭔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엘리사벳과도 함께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지금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봐서 같이 좀 교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위로도 되고 또 서로 격려도 되고 용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엘리사벳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때 즉시로 행동해서 믿음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리아의 이 발걸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엘리사벳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여인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은혜요, 기쁨이고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죠. 그런 음성은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제 이 세상을 이 우상 섬기는 세상을 청산하고 너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여기를 떠나라. 새롭게 시작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왜 그것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나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한테 감동을 받아서 끌리듯 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예배 자리에 감동이 있어서 끌리듯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끌려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장애물도 있었고 또 방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내 몸의 컨디션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항상 내가 핑계만 대면 핑계를 댈 수 있는 요인이 다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더 앞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듯이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곳에 주님과 영적인 소통하는 이 축복의 장소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이 마리아가 감동을 따라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은혜의 교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 행하지 않는다면 결실이 없는 거예요. 유익도 없는 거죠.
예배 드리면 좋다는 거 다 알죠. 예배는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고 흉악의 결박을 풀리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배가 그렇게 좋은 줄 아는데 사실 드리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바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그 믿음의 행동이 결실하게 만들고,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고,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감동을 따라서 행동도 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엘리사벳은 오늘 41절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기쁨과 감격을 따라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감동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뭔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향력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느냐? 뭐 TV 뉴스냐? 연속국이냐? 뭐 영화냐? 아니면 직장이냐? 다른 것에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지만 가장 내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영향을 주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라든지 결정을 하는 거라든지 계획을 세우는 거라든지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성령 충만이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가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무슨 바람이 불고 있는가? 보통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생각, 마음의 분위기, 바람이 분다고 하잖아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세상 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이 돌아가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계획이 서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뭔가가 깨달아지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깨닫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거나 믿는 자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건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은 기쁨과 감동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렇죠. 만남의 기쁨. 만남의 기쁨. 믿음 안에서 만나는 기쁨.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기쁨. 또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항상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은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감동해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되어 있고 의욕이 없고 다운되어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의욕적이게 되고 뭔가 하고 싶어지고 꿈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욕망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은유적으로 말할 때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막 뜨거운 열정, 막 하고 싶은 마음, 막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의지, 강한 의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권능이고 또 성령은 능력이고 영어로는 파워예요. 파워.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영향을 받으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 세상의 어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영향 다 밀어낼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끼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게 모이면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 패배주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훌훌 털어내십시오. 흙더미를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밀어내십시오,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아이가 복중에서 막 기쁨으로 뛰노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 말은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마 그 똑같은 그런 감정, 그런 똑같은 기쁨과 감동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어떻게 마리아의 복중에 메시아가 잉태되어져 있는 걸 알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깨우쳐 주니까 네 복중에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신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죠.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잘 그 의미도 잘 몰랐을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해서 주는 여호와를 주라고 항상 지칭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중에 있으니까 내나 아이니까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앞에 지금 감동을 받고 정말 경탄을 하고 기쁨에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때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할 정도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설교하면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기가 막힌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나고 계시는 것이 막 내 눈앞에 영적인 눈으로 선히 보이는 듯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동스럽고 그 마음에 막 기쁨의 찬양이 올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루하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어둡고 침륜에 처하고 착잡하고 이렇게 우리가 막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푹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무거운 또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이해관계, 복잡한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동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느끼고
말하는 거,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도달해야 할, 또 수행을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뭔가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뭔가를 느끼고, 그것들을 말로 서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 모임은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단지 우리가 육신의 일, 인간적인 일, 교회 봉사활동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육신의 일을 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나누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니까 그 속에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능력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항상 소망이 있고 희망이 넘쳐서 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정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서 꼭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의 말의 끝부분에 45절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여인,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도 어떤 다른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됐다. 그 말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야, 너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된다. 언젠가 된다. 반드시 된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친히 영광을 얻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만남이 결국은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엘리사벳의 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이 결국은
축복으로 그들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감동이 있거든 감동을 따라 즉각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뭔가 느끼게 해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까지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끝까지 나아가서 꼭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감동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게 해주시고 엘리사벳처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따라 말하며 함께 기쁨과 감격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능력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